창세기 47장의 말씀은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시대 요셉이 지금 애굽에 총률이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가장 발달한, 가장 부강하고 가장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 지금 이 시대로부터 치자라고 하게 되면요, 한 200년 전쯤, 한 300년 전쯤 뭐 시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요, 어, 피라미드라던가 그런 애굽의 건축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자의 그런 피라미드가 어,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에 있었던 겁니다. 그 뛰어난, 그 놀라운, 뭐 불가사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도 그 피라미드를 지으라고 하게 되면요. 이게 정말 짓기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 큰 돌을 그 위에까지 어떻게 올려놨을까? 참 오늘날 과학으로 보기에도 뭐 기중기로다 올리든지 뭐 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한 달 전인가 보니까요.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을까를 이해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참 궁금증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학이 발달했고 천문학도 발달했고 농업도 발달했고 모든 것이 다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 애굽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나라에 흉년과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흉년이 들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흉년을 내리시라는 것을 이미 바로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인간의 무력함, 어쩔 수 없음.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뛰어난 나라의 그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상 흉년이 들게 되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기근이 더욱 심하여질 뿐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뭔가를 모아놨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집니다. 오늘날은 어떡할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몇 년 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비가 안 와서 뭐 전라도 지역에 보게 되면요. 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물을 끌어가야 되느니 뭐 댐에 있는 물을 끌어가야 되느니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강릉에도 그 물이 금방 한 몇 개월 정도 오지 않으니까 강릉 지역도 당장 식수조차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황폐하여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은 지금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요셉은 자신이 계획하였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요셉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의 궁에 가져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돈들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아, 돈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에게 큰일 났어요. 이전에는 뭐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래 뭐 요셉 총리가 잘 대비를 해놔갖고 그 국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도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한 준비가 떨어지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 앞에 죽으리이까? 그러자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하면 너희의 가축을 내라. 앞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2년의 그러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앞에 2년의 시간들이 지났어요. 우리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그 아들들이 2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돈을 가져가서 샀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년 정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곡식을 먹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한 해도 버티고 두 해도 버티고 세 해도 버티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굽도 떨어지는 겁니다. 애굽도 떨어져요. 애굽 백성들도 자신이 그 저축해놨던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해요. 또 한 해는 또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가축이죠. 이제 가축. 가축을 내라.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그 애굽에 있었던 말, 양떼, 소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말, 양떼, 소떼, 나귀 요셉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이 양떼, 이 짐승의 그러한 것은 그 해 동안입니다. 우리 돈 떨어졌잖아요? 한 해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짐승 가져왔는데 그것도 한 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토지뿐. 결국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그 토지와 함께 자신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몸까지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토지와 함께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준비한 그러한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대한민국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보게 되면 5천년 역사상 이렇게 부강한 적이 있었나요? 정말 이렇게 부강한 적이 없었죠. 단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먹을 것들 없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 일제 그 식민지에 있었고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고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강한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또한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요. 물질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성한 나라인데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게 어떠한 가난입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죠. 누가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누가 적은 것을 갖게 되고요. 오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기업, 하이닉스라고 하는 큰 기업이 크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감사한 그런 것들보다는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가지고 참 이게 그것을 가지고 불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또 자신이 가난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한 가난함.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유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부강함이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영국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그 영국에 보게 되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에 되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산업혁명과 그 가장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가장 그 부강한 나라였던 그 영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의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강함이 100년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늘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강하고 또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7년의 그 풍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7년의 풍년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애굽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돈 다 가져오게 되죠. 짐승 다 가져오게 되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토지와 함께 자신들의 몸까지도 그 애굽 왕의 그 요셉에게 다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겨우겨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단순히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바치게 되지만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우리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모든 땅이 다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바로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애굽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여기로부터 찾습니다. 애굽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땅이 바로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왕조가 그 위에 바뀌긴 하지만요,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성읍들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읍들로 옮겼을까요? 이게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를 만들게 되면 이게 한편으로는 바로가 이 사람들을 한 곳에서 감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게 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오랜 시간 동안, 역사상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번성하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그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 나라가, 왕조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안정될 수 있었던 기틀을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왕조의 그러한 어떠한 기틀이 요셉을 통하여서 다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야, 백성들은 다 망하고 바로만 잘 되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단순히 그냥 바로가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곡식을 심어야죠.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바로가 이 모든 것들을 샀으니까 너희가 이제 종이 되었고 그 토지는 바로의 것이니까 너희에게 이 종자가 있으니까 가서 그 땅에 뿌리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다 바로의 것이 되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요셉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바로의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만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누가 가지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너희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종이 어떤 땅이 주인에게 받아서 하게 되면 반 이상을 거두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만 거두겠다는 겁니다. 5분의 4는 누구의 것입니까? 백성들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세금 거두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아주 많이 걷진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걷습니다. 이게 애굽의 어떠한 그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죠. 오늘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불평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정치가 평안하게 되어지고요.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 앞에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까?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요셉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땅의 백성들에게 물론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 되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참된 생명과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박탈감만 있죠.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그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과 또한 복음의 그 진리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과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또한 다스리는가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어떻게 베풀어 주신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요셉을 통하여 또한 드러나게 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방법을 취하면 잘 살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직 참된 생명과 또한 복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거짓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거짓 위안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우리 주님께만 있음, 하나님께만 있음을 주님 당신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요셉과 같이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가뭄이 들고 또한 기근 가운데에 길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심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